마음의 평화를 얻는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정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 짓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웃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늘 찡그리고 있는 편인가요? 자신이 잠자에만 속한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웃고 있다가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불쑥 솟는 화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집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아주 신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쏟아내는 악담은 듣는 이를 거북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 한가득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의 공격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란 우리 마음속의 일이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날 감자와 같은 것입니다. 감자를 날 것 그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감자를 먹기 위해서는 냄비에 넣고 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화가 났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일을 당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그와 나의 내면과 대화하기 등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씨앗이 아닌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의 길이며 행복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갑니다. 화는 기쁨, 슬픔, 즐거움, 두려움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들 중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출몰합니다. 그 원인에는 타인과의 부딪힘이나 욕구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경쟁, 잦은 스트레스 등을 먼저 꼽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먹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 했습니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할 때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할 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식사와 소비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식사는 문명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재배하는 방식,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방식이 문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고통을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화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는 화가 들어있습니다. 계란이나 닭고기에도 엄청난 양의 화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먹는 셈이며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닭이 최신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닭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흙 속에서 먹이를 찾아 먹지도 못하고 순전히 사람이 주는 모이만을 먹고 자랍니다. 늘 비좁은 우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걷거나 뛸 자유가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밤낮이고 한 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내야 하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틀림없이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닭들도 당연히 미쳐버립니다. 닭의 알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인공적으로 밤과 낮을 만들어냅니다. 조명등을 이용해서 낮과 밤을 짧게 만들면 닭은 그새 24시간이 지난 것으로 믿고 또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닭은 결국 엄청난 화와 좌절과 고통을 안게 됩니다. 닭은 그 화와 좌절과 고통을 다른 닭을 공격함으로써 표현합니다. 닭들은 부리로 서로를 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는 닭이 무수한데 극심한 좌절에 빠진 닭이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닭의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같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을 때 우리는 그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화를 먹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 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닭이 낳은 행복한 계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난 암소에게서 짠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순리대로 자란 암소에게서 짠 유기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들이 가축을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유기적으로 길러진 채소를 사 먹어야 합니다. 값이 더 비싸지만 적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적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에 받아들입니다.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형태도 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잡지에서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또한 독성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화와 좌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비프 스테이크와도 같습니다. 거기에 화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곧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됩니다. 신문기사나 타인들과의 대화 같은데도 많은 화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더러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1시간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품고 있는 엄청난 양의 독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양의 화가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소비를 자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늘 유의해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화는 풀리지 않는다. 슬픔과 절망을 잊으려고 먹는 것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식은 소화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하여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이 과도한 에너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분노의 에너지, 섹스의 에너지, 폭력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적게 먹을 때 우리는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15번쯤 차근차근 씹은 뒤에 삼켜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 음식이 입안에서 액체가 될 때까지 씹으면 창자에서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기만 할 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깊은 수련입니다. 최대한 음식을 천천히 즐기면서 먹고 그 음식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수련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즐기면서 아주 신중하게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쉬어가면서 같이 앉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 그 시간이 참으로 놀랍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남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라면 그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거의 액체가 되면 그 맛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해서 입의 움직임을 낱낱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버터나 젤리를 바르지 않은 바싹 마른 빵에서조차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흔히는 우유를 곁들여 마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유를 씹어서 먹습니다. 입에 빵 한 조각을 넣고 정신을 집중해서 씹다가 우유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의식적으로 빵과 함께 씹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음식이 침과 섞여서 액체가 되면 이미 절반은 소화가 된 셈입니다. 그 음식이 위와 창자에 도착했을 때는 소화가 지극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영양소의 대부분이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씹을 때는 커다란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적게 먹게 됩니다. 손수 음식을 차려 먹을 때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식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는 눈이 원하는 만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의식적으로 먹는 것을 익히면 눈이 원하는 만큼의 절반만을 먹고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호박이나 당근이나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음식을 그저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일생 최대의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말이나 행동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내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난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쌍방 모두가 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질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과 도움입니다. 어느 쪽도 안갚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치밀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치밀어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합니다. 방화범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에 불을 지른 걸로 의심가는 자를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연히 먼저 불부터 끄고 봐야 합니다.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다행히 부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불을 끄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등입니다. 이 같은 방법들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그 모두가 부처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몸 안에서 공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와 몸을 자각하게 되고 한편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되고 3번 반복하면 그 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을 때는 늘 걷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셈입니다.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도착할 수 있고 정토 혹은 신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을 자각하고 또 호흡을 자각하면서 걸어보라. 그러면 한 번의 들숨 혹은 날숨 동안에 몇 걸음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인이라고 말하고 내쉴 때는 아웃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 즉 보행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정신적 전통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의식을 치르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들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정신적 전통 혹은 종교를 믿건 간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의 바다에서 쾌적한 호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듣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삶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